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5장 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6장까지 다루는데 이 두 장을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부분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 사이에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키아즘, 샌드위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이제는 그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로 세웁니다. 근데 역시 사도들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앞부분 5장 16절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스로 회복하시고 영성을 유지하시는 기도가 나와 있고, 뒷부분에도 보면은 제자를 사도로 세우기 전에 또 역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구하는 사역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이 부딪혔던 네 가지의 갈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5장과 6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문제도 그 안에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저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 배를 띄워놓으시오. 그리고 얼른 우리를 도와주시오. 빨리!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만으로는 다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많이, 참 많구나.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부터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 배 위에서 이제 바닷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에 딱 보고서 부르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고 기다렸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났던, 그러니까 그 제자들마다 다양한 어떤 부르심을 봅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온 것이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이 시몬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가 소개해줘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너는 장차 개바라 할 것이다, 바위처럼 단단한 그런 인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과 어떤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요번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물을 다시 거두어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내려봐라. 사실 이른 아침에는 고기들이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전날 밤 실컷 허탕을 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리하고 들어가려는 참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대충 누구란 걸 알잖아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밤새 허탕 쳤지만 당신이 또 말씀을 하니 그러면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혼자서는 그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동료들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심 어린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진정 메시아이신데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간절한 요청에 긍휼히 여기고 그를 낫게 해주셨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격리병입니다. 따라서 그가 저주받은 자로서 다시 그 저주가 풀리고 사회로 환원하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이라든지 그 사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거나 또 부인하셨던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행됐던 그런 것들을 인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에 자꾸 이런 이제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치유하신 메시아다, 선지자다, 뭐 특별한 사람이라 이런 소문이 자꾸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피곤하니까 가서 쉰다든지 뭐 개인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안에 신성이 있으시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새벽에, 때로는 밤새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쳤는데 그때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성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본인지 모릅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 뒤에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시기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런 반대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는데, 이제 5장에서 6장까지 네 가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네 가지의 반대 모습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그의 몸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거죠. 아니, 저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눈동자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이 능력을 저가 누구길래, 저놈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야 하면서 속으로 이 화를 막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치유하는 것,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내가 그냥 중풍병자의 병만 낫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굳이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문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정결한 자, 또 불결한 자, 부정한 자. 이 부정한 자가 곧 죄인인데, 부정한 자에겐 누가 들어가? 대표적으로 세리가 들어갑니다. 세리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자들이다. 저들은 강도다. 그래서 세리들을 이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방인들,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죠. 그리고 창기들, 또 그 외에 더러운 불결한 일을 하는 자들, 가죽 세공업자라든지 목자라든지 심지어 목수들도 저들이 죄인의 부류에 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은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식을 하는 자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의, 또 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가 중요한데 그 마음의 의는 어떻게 얻느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치러 왔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뒤집어 주세요. 로마를 몰아내 주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 현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 언약이, 깨진 언약이 회복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인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예를 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다. 그런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금식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어떤 척도입니다. 금식을 한다? 아우, 저 사람 신앙이 훌륭해. 금식을 안 한다? 아유, 왜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의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이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을 하듯이,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몇 번, 또 절기마다, 또 대속제일 때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러한 형식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자, 낡은 옷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찢어진 데를 메꾸기 위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가지고 깁습니다. 그런데 이 헌 옷들은 이 천들이 이제 다 서로 실들이 흩어져 가지고 흐물흐물해졌지만 새 조각은 빨면은 팽팽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낡은 것들을 당기게 되어 그 있던 낡은 부분까지도 다 찢어지는, 결국은 못 쓴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막 발효를 하는데 낡은 부대, 딱딱한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찢어지거나 터집니다. 새 부대는 새 가죽으로 돼서 신축성이 있어서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부풀어 오를 때 그거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시아가 와서 과거에 너희가 알고 있고 믿었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새롭게 메시아가 가르쳐주는 영적인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율법을 진정한 의미로 지켜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원래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가운데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알을 이렇게 따서 까먹었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추수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추수를 하지 않고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려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왜 그걸 안식일 날 까먹냐라는 거죠. 안식일 규정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날 안 되는 행동이 3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곡식 추수라는 거죠. 곡식을 손으로 이렇게 까부르는 것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심지어 환자 치료도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서는 안식일 날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이 규정들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론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외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너무나 지금 배고픈데 뭐 먹을 게 없겠습니까?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진설병이란 12덩어리의 떡이죠. 매 주일마다 떡상에다 올려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무르고 올려놓고 무르고. 그래서 그 물른 떡이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몸이라면 너희가 이 떡을 먹어도 좋다 하면서 아히멜렉은 이 떡은 원래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일반 사람들에게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이제 하나의 예외 규정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뭐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을 얽어매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신 것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외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안식일은 누가 정했고 왜 정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지금 안식일 날 39가지 지키는 날로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도록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날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베풀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안식일 날 베푸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 날 이렇게 밀을 까먹고 환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냐 안 지켰냐 사실은 게 율법도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준 조상의 전통입니다.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신, 그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입니다. 거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따라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힘들어 지친 자들이 미라를 까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다윗이 쫓기다가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논쟁은 회당에서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날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39가지를 안 하면 안식일이 지켜진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39가지를 왜 원래 그 조상들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루고자 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그날에 안식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상하고 또 무너졌던 자들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날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는 한 영혼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야말로 너희가 뭘 안 한 날이 아니라 이 손마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바로 회복의 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그는 사도라 불리우는 12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곱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이니 이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인자를 대하여 너희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할 때는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게 네가 가진 전부라고. 와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아, 너희들은 편하게만 살아왔도다.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보지. 미쳤군, 미쳤어. 이제 웃는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 너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리하였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누가 만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만약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느니라. 어떻게 저 여자를 만질 수 있지? 응? 말까지 하다니 말이야. 아이고 더러워. 아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니라. 아버지의 인자심처럼 너희도 인자하라. 예수님 구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주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 준 것이 후이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반론을 기록한 그 네 가지 사건 다음에 앞뒤로 샌드위치로 이렇게 그 가운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앞부분이 바로 기도이고 뒷부분도 기도입니다. 이 앞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너무나 피곤하셔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하고 깊게 교제하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지금 6장 12절에 있는 기도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완전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12시, 1시까지 장년들하고 하다가 이제 1시쯤 되면은 고등부끼리 모여서 또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또 기도했던 그 시간에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졸다가 집에까지 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밤새 피곤한 몸이신데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나갈 사도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눈에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시고 또 물으시고 교제하시면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호칭으로 불렀는데 바로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냥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명, 매우 중요한 어떤 임무, 미션을 가지고 이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사명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하고 세워나갈 그 아주 소중한 미션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또 그 미션을 가진 어떤 권위와 권능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사도라. 그래서 12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들을 세우시고 나서 이제 자기 주변의 사도들과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룹에게 이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그러한 챕터에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주제별로 잘 정리를 했지만 누가는 조금 더 이렇게
그가 관심 있는 주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지금 6장 이하에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난의 문제인데 마태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심령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실제 가난한 것과 마음이 가난한 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갈급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도 누가는 특이하게 마태가 말하는 의에 줄인다. 어떤 내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인 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를 잘 먹으면 그날 하루가 행복하게 지나갑니다.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그 품꾼들이 그 1달란트를 얻어가지 못하면 그날 굶는 겁니다. 이렇게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날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파 있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늘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움이 많고 병에 걸리고 또 정치적으로 폭정에 시달리고 이런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대 공동체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고 그것을 팔아서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제자 공동체 안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이야 그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은 매일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만 봐도 그렇지만 마태는 보다 더 이 영적인 그리고 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실제 내가 배가 고프고 실제 내가 아프고 실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그 주님의 구체적인 도움과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에게 있고 그들 위로를 받게 되고 배고프고 또 아프고 병에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핍박받는 문제도 그렇죠. 마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누가가 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고 사람들이
회당에 안 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은 뭐예요? 욕합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그리고 돌 던집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 집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집안에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고통을 당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이제 누가가 말을 하는 거고, 이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특별히 돌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특별히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핍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누가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마태만큼이나, 아니 마태보다도 더 많이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굶주리고 가난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핍박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욕했던 자, 그들을 선대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하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이랬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자상하게 대하고 저 사람을 오히려 섬기고 또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이 뺨을 친다는 것은 이 모욕을 주기 위해서 뺨을 치죠. 그러면은 당신이 이쪽 뺨을 더 때리면 당신의 분이 풀리면 한 번 더 치십시오 라고 어찌 보면은 상대방의 화풀이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하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헷갈려서 바뀐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겉옷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은요, 단순히 그냥 외투가 아니라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아 가면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요.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저당을 잡기 위해서 겉옷을 빼앗아 가도 해지기 전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는 거는 겉옷을 못 가져가니까 속옷만 가져가는 거예요. 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꿔갔는데 못 갚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옷이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옷이 없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또 춥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돈을 갚고 속옷을 찾아오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더 악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겉옷이 더 값어치가 나가고 겉옷이 더 중요하니까 겉옷을 뺏어가요. 속옷은 납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속옷도 벗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벌거벗잖아요. 참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들에게 주먹다짐하고 같이 대항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가져갔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갔는데 갚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가지고 달라고 들어눕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률을 말씀하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우리 모두는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은 대접받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대접을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일반 논리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지위에 있어서나 어떤 나이에 있어서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이 대접을 받는 데 있지 말고 대접하는 데 있으라는 겁니다.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대접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너희도 대접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선대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배려하고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대접하는 거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대접은 정말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사람을 돕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말라위에 그 홍수가 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조금 도와줬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돌려받으려고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면 그 복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그렇게 되면은 하늘의 상이 크다. 자, 이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 큰 상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36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핍박받는 자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함께 아파해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그런 비유를 귀담아 들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치우침이 없고 균형 잡히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겉으로 거룩한 척만 하지 말고 진실로 거룩하고 겉으로 선행을 베푸는 척하지 말고 진정한 선행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 마태의 시각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거룩의 개념보다는 또 어떤 영성에 대한 개념보다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들이 되길 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원수 그리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동족인 유대인들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이 이방인이든 너희들이 싫어하는 자든 너희들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제한 없이 그들을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 인간이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또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면 우리는 쉽게 그를 모욕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합니다. 그의 잘못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실수했고 누군가가 죄를 졌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잘못, 부족함이 나는 못 보지만 상대방이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 그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사람은 더 움츠러들고 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더 위축이 돼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제는 나중엔 숨기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나 또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더 단단한 껍데기로 감싸는 일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죄를 졌어도 잘못했어도 나한테 실수를 했어도 그를 눈 감아주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품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껍질을 벗고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은 덮어주고 또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또 주는 것입니다. 준다 그랬는데 무엇을 줍니까?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상대방이 필요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도 주고 시간이면 시간을 주고 주면 나는 어떻게 나도 필요한데 그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 곧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넘친다는 거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잘못했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다. 반복해서 잘못할 때는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원동력이 됩니다. 그를 변하게 할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들보와 티끌 이야기,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는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너무 커서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남의 작은 잘못은 확대하고, 우리가 요즘 내로남불이다, 정부 여당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정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 공의로운 일에 써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덮고 교묘하게 속이고 하는 것이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반복해오던 실수입니다. 인간이 그 실수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티끌은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그를 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권명과 더 충고의 말로 다가서야 합니다. 마태 역시 누가도 이런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무를 봐라.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가지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겠느냐? 찔레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겉으로만 제자인 척 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한 믿음,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져 있어야 우리가 그런 선한 행동,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역시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짓는데 주춧돌, 기초를 단단하지 않게 하고 흙 위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비가 와서 물이 막 쓸러 내려오면 집이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기초가 단단하면 집이 버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내 지식이 늘어나고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 속에도 놔두지만 계속 그것을 붙잡고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듣는다고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랑, 배려, 또 비판하지 않는 거, 또 주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선한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제자처럼 살려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요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 생활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은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못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만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실천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누가의 산상수훈을 누가는 산상수훈이라고 참 안 부르고 평지설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의 버전, 누가의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연히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고통과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오셔서 그들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빗딱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거나 그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내 시각,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냥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또 그들을 받아주고 배려하는 그야말로 섬김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누가는 너희가 이렇게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을 하고 또 섬기고 이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들을 품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 제자의 진정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산상수훈 평지설교 내용 때문에 좀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공부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 두 번째는 그 제자도의 핵심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자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